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제 또 원래 청함을 받았더니 오절과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보다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저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일곱째 날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연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혼인잔치를 치렀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은 혼인잔치가 언제 열렸나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51절에 보면은 거기서 이튿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1장 45절 42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또 써 있는 것입니다. 또 이튿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튿날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4절에서 51절에 보면 이튿날 제자들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 본문에 있는 1장에서 12절까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이것을 말씀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사흘을 통하여 이 잔치가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흘을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리가 날짜에 사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호기 물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가 천국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이 숫자로 치면은 7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예수님께 거하는 그곳에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되는 7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약된 이 세상에 빛을 산빛으로 오셔서 새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튿날에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이튿날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은 그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어머니 교회 희자인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교생들을 상징하는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튿날 하는 것은 창세기 창조회를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이튿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7일 안식을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뜬금없이 이튿날 해서 창세기 창조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43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를 바돌로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5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주로 보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5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어머니 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7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 참여하는 인간의 수로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이 7째 되는 날에 안식일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고 거기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을 이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와 예수님의 것이 7일 안식, 예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봐도 혼인잔치는 안식 이걸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통해서 시작해서 한 예수님께서 이적을 7가지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사다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500여의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 다섯 번째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경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7번째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안식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되던 날에 7명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가는 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7가지 표적의 아래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것이 그 3일이라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 그 이 안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흘이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이 안식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7 교회가 7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것이 또 4개의 여섯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열한 이 혼인잔치가 그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공생애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비어있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6개의 항아리는 있는 것입니까? 6개의 항아리는 그 시대의 결제에 따라서 쓰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때 물이 가득 채워져서 산으로 손발을 씻는다든가 밖에 나가서 발을 씻는다든가 쓰는 결례에 따라 쓰는 그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물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기 거기에 유대인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직까지 채우니. 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있는 물은 세상적인 물, 장로들의 결례에 따라서 인간들의 행위, 형식적으로 하는 그 행위의 그 물은 손발을 씻을 수가 있어도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도 채울 수가 있어도 채워진 그 항아리는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생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지 않는 자 우리에게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는 자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은 자라고 취급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인원의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례에 따라서 이런 챙기려겠다는 이 예식을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손발을 찌는 것은 이것을 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3절, 4절 그리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옳은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넋구를 벗어 씻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례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의 정통적인 것, 풍습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몸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살아가는 정통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통, 사람들의 정통을 짜다 풍속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이단 행위인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뭡니까? 여기서 혼인잔치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에 가득 채워졌지만 그 항아리는 물이 없다고 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워진 돌 항아리에 얼마든지 물을 채우고 있었지만 채우지 않은 것이 채워져도 그것을 채워지는 게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비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식을 상징하는 6개 동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6개 항아리, 세상적으로 우리의 항아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우리는 이 돌 6개 동안 항아리에 되어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가득 차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7째 날에 7째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찬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7일의 1일 7일 안식 일곱째 날을 보면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일곱째 안식을 천국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돼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잔치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혼인잔치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이 나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이것을 배우고 알아가서 하고자 하는 자가 모인 자들이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회에서도 그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상정하는 6개의 돌 항아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7째 잔에 뜨여셔서 연회장인 하나님께 들어질 때 우리는 무엇이든 예수 7째 잔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7째 잔이 바로 성찬식에서 제자들에게 건네준 그 잔입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하고 주신 그 잔이 7째 잔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지력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7째 안식의 잔, 연회장에 들이짐으로 해서 잔치다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7잔의 마지막 7잔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부어질 때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 혼인잔치다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6개의 항아리, 세상적인 항아리에 무엇을 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의 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 있고 또 그 불을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가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진 상속에서 잔잔한 마음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느끼고 감사가 느끼고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가나에서 향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의 길을 믿으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야 하는 것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나에게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그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 잘하는 것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호린 잔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다운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葡萄된 것은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 저 사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의 포도를 부어주심으로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불가능하게 보이는 잔치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다운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은 자들이 살려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래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감격으로 내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문제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어디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할포를 아뢰라 고 말씀합니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이 바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사는 자들에게 수고하는 그 기쁨은 모두가 헛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에게 주는 기쁨은 모든 것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인해서 주는 그 영광의 능력의 기쁨을 맛보는 자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지 않는 이 세상의 기쁨과 감격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의 이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에서는 속한 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영향으로서는 맺혀진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 맺혀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래 참, 인간적인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오래 참,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모두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없고 거기에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히 얻을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런 삶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 어떤 상황에 주어주는 것이 줄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다시 보습니다. 니아메야야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삭힌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 그 죄의 몸을 입고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분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문을 닫으시고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자아로 만족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 자아는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아가 죽고 하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입에서 우리에게서 일하는 그 기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입에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진정한 성도에 드러나면 이런 기쁨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울이 없으며 밭에 될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생활에 힘들고 어렵고 반항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가 나오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나라를 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영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하니 밝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가 되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큰 짐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세상적으로 뒤돌아보면서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겪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일상마다 삶 하나하나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뭘 것입니까?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없다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맛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여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취한 주어가 뭐였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다. 5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이 주어가 포도주에서 예수님께 그대로 하라는 이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교회인 여자인 마리아가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에서 없어서 자치가 필요한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킨 대로 하라. 그러면 포도주에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무엇을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잔치다운 잔치가 일어나게 되니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잔치다운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것을 소망하며 가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적으로 세상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진정 하나님만 붙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산을 가졌고 직위를 가졌다 해도, 출세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허전한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졌다 한들 그것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보다 몇 배, 수십 배, 수천 배를 가졌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가지려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돈신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생활에 주어지는 물질이, 건강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세상에 쓰러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린 그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을 소망하던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